오늘 거룩한 성품 13번째 시간입니다. 담대함이라는 성품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3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 바로 이 담대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 참 배짱이 두둑하네, 저 사람 참 용감하네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담대하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죠. 여러분, 담대한 사람과 담대하지 않는 사람,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자존감이 높죠. 더 진취적이고 또한 성취도, 만족도도 훨씬 높을 것입니다. 때로는 무모한 담대함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보자기를 뒤에 이렇게 쓰고 막 옥상에 올라가서 마치 자기가 슈퍼맨인 양 뛰어내리려고 하는,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만약에 뛰어내렸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여러분, 무모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담대함은 잘못된 담대함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담대함은 너무도 필요합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팔레시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정치적인 용어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데요. 도시국가에서 그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의 권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노예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근데 노예나 외국인들,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권리가 이 팔레시아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또 자신의 의견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바로 이 팔레시아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솔직, 담백, 또 담대한 이런 뜻이 이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권리, 또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떳떳하게 내가 남들 앞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팔레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유로운 권리, 자유 이런 의미와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으로 인해서 원래는 주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데,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시아라는 이 담대함은 너무나 좋은 말이고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담대함, 팔레시아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 나오고요. 구약까지 합치면 72회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도 보면 여호수아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때 여호수아에게 막 이렇게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했는가? 오늘 35절에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담대할 때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 상이 과연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 승리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 바로 앞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환난이 없다가 아니라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한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큰 상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담대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래서 환난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에도 그 말씀이 나왔죠. 오늘 시브리서 32절에도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여기서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의 빚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랬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의 33절, 34절에 보면 비방과 환난과 또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또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게 되고 소유를 빼앗기게 되고 이런 말씀이 쭉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런 수많은 고난과 환난들을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시브리서가 초대교회 시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런 편지잖아요.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이 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대단한 결단과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나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도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다 어려움이 미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을 주 또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라는 표현이 퀴리오스입니다. 그 지난번에도 한번 하나님의 이름 이야기하면서 그 퀴리오스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퀴리오스라는 뜻은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인이 주인을 부를 때 퀴리오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백성들이 당시에 임금을 부를 때 퀴리오스 이렇게 이제 호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한테 퀴리오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주님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하인이고 종이고 노예입니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너무나 쉽게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 퀴리오스라는 뜻이 주인님, 저는 종이고 하인입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다 예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주님이라는 말 안에 호칭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퀴리오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고난을 각오한 사람만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바로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 주님을 부를 때 퀴리오스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러한 믿음과 또 신앙과 결단과 담대함이 여러분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도 바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100여 년 전 한국교회 처음 시작이 될 때 우리의 초창기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덕주 교수님이라고 감신대 교수님이신데 새로 쓴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개종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초창기 한국교회 어떻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김창식이라는 목사님이 나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최초 이제 목사님이 1호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서양 선교사를 딱 봤을 때 어떻게 봤는가? 그가 한 말입니다. 나는 서양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양이 우리 조선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보고 야만인으로 생각하고, 또 서양 사람들이 조선 사람의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풍설을 듣고 그 말이 참으로 풍설인지 사실인지를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선교사를 처음 보고 애들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 일이 아니라 100년 전 일입니다. 이게 당시 서양 선교사들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각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북감리교 출신이었던 플랭클리 올링거 선교사님이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하고 결국 이 김창식이라는 청년이 개종을 합니다.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 믿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 목사님이 돼요. 감리교 목사님인데요. 근데 한 번은 이 김창식이라는 청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관가에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문을 당합니다. 그가 했던 고백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내방비장인 신낙균 씨가 분부하되 너희들을 죽일 터이로되 내 용서하고 물어볼 말이 있노라. 너희가 이제라도 나아가서 도를 배반하고, 이 도는 기독교, 바로 기독교를 말하죠. 하나님을 욕하면 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하고 하나씩 하나씩 물을세. 차례로 4개까지 왔는데 내 마음이 대단히 분하고 원통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욕할 수 없다 하니, 그 놈들이 좌우에서 대단히 때리며 욕하라 하며 무수히 난타하며 신덕균 씨가 내보내라 하니 문 밖으로 끌고 나가매 마침 교우의 도움으로 도망하여 왔소. 이 사람이 그 관가에 끌려가서 시건 매맞고 나와가지고 했던 말인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김창식의 모습을 보고, 당시에 이제 의사였는데 선교사님이죠. 홀 선교사님, 시어드 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가 옛날에 보면 크리스마스 실이 있잖아요. 우표같이 생긴, 그걸 우리나라에 처음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당시 자기의 일기장에 이 선교사가 그 김창식의 모습을 보고 쓴 거예요. 이 불쌍한 친구 김창식은 100번 이상 죽는 듯한 큰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나는 창식이가 석방되기 전에 죽지는 않았나 걱정이었다. 그를 면회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 창식이가 오씨나 한씨보다 더 심한 형벌을 받고 있는 이유는 관리들이 그에게 석방시켜주면 또 예수를 전하겠다고 물었을 때 나는 석방되어도 계속 예수를 전도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 조선의 바울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 눈에 그 김창식이라는 청년이 마치 조선의 바울처럼 보인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바로 그 초창기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담대함이 바로 한국교회 초창기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그 담대함이 있었기에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한국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막 큰 교회들 있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어요. 시스템도 좋고 정말 이게 교회인지 무슨 방송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 이런 담대함을 갖고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선배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한국교회가 이런 은혜와 복을 여러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면,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는 신분 사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계급이 있었잖아요. 종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신분이 뭐였냐면 백정이었어요.
그 짐승을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백정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온 거란 말이에요. 교회로 오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백정하고는 막 상종도 안 했는데, 아니 양반들이 교회를 왔는데 아니 백정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이분은 북장로교 선교사님인데 그 본국에다 서한을, 선교 편지를 보내는 거죠. 선교 보고를 하는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우리 작은 교회도 커가고 있다. 지난주일 4명이 세례를 받고 이제 교인 수가 20명이 되었다. 어제도 1명이 새로 들어왔다. 근래 세례받은 사람 중에 박씨라는 백정이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백정이 가장 낮은 계층이다. 거지보다 더 낮은 계층이라고 누가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잘 나오던 교인 6명이 결석을 했다. 3명은 정식 교인, 3명은 정식 교인이 아니었는데, 그 결성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정부에 임명받은 관리도 있었다. 나는 왜 그들이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나 조사를 했는데, 양반 교인이 백정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를 안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백정이 온 거예요. 그럼 백정한테 세례를 주니까 이 양반들이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지켜왔던 관습을 깨트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로는 그들의 백정과는 같은 교회에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양반들이 어떻게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자기들끼리 예배당을 짓거나 그들 중 한 사람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아주 단호했습니다. 아무리 백정이어도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양반들의 신앙만이 특히 뛰어나 하늘나라의 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은 정부 관리였던 이주사는 답이 궁해지자 화를 내면서 마구 떠들었고, 나는 그 말을 강제로 중단시켰다. 그러다 양반들이 모두 몰려나갔고 두 사람은 계속 남아 자기네 주장을 반복했다. 그때 나는 예수 나를 사랑함이라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거의 모두가 나가버렸다. 양반들은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다. 내 어학 선생님은 다시는 그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이 일기장에 쓴 거예요. 그 서한에 쓴 거예요. 근데 그 백정이었던 박성춘이가 누구냐면, 지금 이제 서울의 승동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승동교회 장로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박성춘이 교인이 된 것은 그가 인간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3년이 지났는데요. 그러니까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이제 장로님으로 장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한 3년 지나가지고 1914년에 조선의 왕손인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도 이제 장로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정 출신인 박성춘 장로님과 왕손의 출신인 이재영 장로님이 함께 손을 잡고 교회를 섬긴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사에 나옵니다. 이게 놀랄 일이죠,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지만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백정, 거지보다 더 낮은 계급이 어떻게 왕손과 함께 손을 잡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 담대함이 모든 사단마귀,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또 교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주 귀한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환난과 박해를 일삼았죠, 어둠의 세력들은. 그러나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큰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이 10장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담대함을 말씀하시면서 그 담대함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오늘 이 37절, 38절에 한번 보시면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도 볼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한데, 뒤로 물러가지 않는 담대함이 필요한데, 그 담대함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지금 말을 했어요. 여러분, 담대함이 영어로는 confidence라고 합니다. 원래 그 뜻은 이제 확신, 또 신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무엇에 확신을 갖고 신뢰하는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머뭇머뭇하고 뒤로 물러섭니까? 확신이 없을 때, 자신이 없을 때 우리가 뒤로 물러서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물이 없다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들이 앞으로 전진하지 않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는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해요? 저들은 너무 강하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머뭇머뭇거렸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장 6절에서 9절까지인데,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보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참 담대해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합니까? 12명이 가가지고 10명은 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안 된다고 다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너무나 담대해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저들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어요? 9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할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 그들에게 확 담대함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10대 2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도 대단합니다. 근데 사실 10대 2가 아니에요.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모세 3명 빼고는 어때요? 다 머뭇거린 거예요. 그렇다면 200만 명이니까 몇 명이에요? 199만 9,997명 대 3인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 담대한 자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거대한 마치 골리앗과 같은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거룩한 성품인 이 담대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